안녕하세요. 소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기상천외한 존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능 박사들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운동계에서 또는 예술계에서 또는 과학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보아지죠. 그러나 예술계의 화려한 그런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다든지, 또는 체육계에 정말 뛰어난 인물로 정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등극을 했다든지, 또는 각종 연예계에서나 또는 학계에서나 과학계에서나 또는 심지어 종교계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물론 죄악된 일을 벌였을 때, 최근에 어느 연예인 중에서 정말 장래가 촉망한 정말 훌륭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약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마약을 섭취한 것 때문에 세간에 오르내려서 굉장히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죄악을 범했다든지 또는 스스로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런 위상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높이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든지 또 실제로 그런 실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흠모하거나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방언들, 한 단어만, 한 나라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는 2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수많은 언어들을 익숙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리 자체가 천사처럼 정말 사랑 그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의 말을 한다든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는 단순히 설교 자체만을 가리키는,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 일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과학계통이라든지 첨단 기술과 관련되든지 또는 기계, 자동차라든지 무슨 목공의 일이라든지 농사의 일이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그야말로 미미하게 없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알고 있다?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범인하고는 정말 판이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과 재주와 어떤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 떨어지나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그 사랑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나? 이런 반문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실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행되고 있는 모든 노래들, 트롯 가사들,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들, 그림, 예술적인 모든 분야들, 체육계에 종사하든 학계에 종사하든 또는 정치계에 종사하든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나름대로 사랑 속에 살잖아요.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이든 조건적인 사랑이든 혹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 사랑이든 부모 혈육 자체 간에 이어지는 스톨케 사랑이든 혹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사랑이든 그 사랑의 주체도 대상도 다 인간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이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changing lov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거나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부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보상도 대가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학자 가운데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열정에 우리 존재를 실제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단순히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 인간 존재를 실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와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세상이요. 죄가 우리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지옥행 열차는 모든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도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사랑도 아가페 단어를 썼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인간이 탐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아가페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온 몸과 영혼과 참으로 생각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죄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조속으로 뒤바뀌는 개개인의 감정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부정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야, 바울은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우호적이거나 친절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단순히 우호적이거나 친절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죄와 세상을 향한 아가페적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탐욕 충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만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자신의 쾌락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 충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온몸을 불태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더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광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은 자기 자랑에서 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우리는 흔히 공치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 사람들이 그걸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덕은요, 자기 자랑에서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우고 오로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Amazing Love 또는 Divine Love 또는 Amazing Grace 이런 노래로 가사로 풍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 사람들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이 필요로 한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얄팍한 자들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산을 세차게 내려오는 빈 수레와 같습니다. 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한 것은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당을 만들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계층 멤버거나 중직자이거나 나름대로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남들보다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탁월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서도 빈수레가 소리 많이 내듯이 그런 소리를 내는 자들도 있어요. 남들보다 영적 체험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내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열광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에 정신이 딸려나갈 정도로 심취했어요. 완전히 방언들 너도 나도 다 방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신비한 체험, 예언의 능력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의도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 사람들, 거기 19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모였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지역의 방언, 즉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 헬라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로마인이 분명한데 한국말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신기한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말이 한국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도 했다. 바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방언에 대한 언급은 방언의 진정한 은사가 합법적인 언어이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언어가 아닐 수 있고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인간의 언어가 전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천사의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말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실컷 수고해놓고 와 대단한 사람처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놓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폴은 이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천사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처럼 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만 그런 걸 없어도 그들 사이에는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서로에게 전달하며 지내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런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마음과 이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은밀한 인상을 심어 주십니다. 따라서 천사는 말할 수 없다는 폴의 주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천사가 하늘과 땅에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갖지 못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만 있으면 구제는 안 해도 되는가? 아니죠.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선함과 자유로운 섬김에 신바람이 나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투르키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복구에 정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동참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의 이런 자선 행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는 자선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서 너도 나도 뛰어드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천국 가기 전 조금이라도 마실 생각을 하지 마라. 설교자들은 영혼을 빨아들이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몸짓이나 언어 구사력이나 공감 능력이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이 더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사랑의 모습, 구제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늪에서 빠져나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성한 주만 보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의 근본 목적이나 동기가 뭔지 혼돈하고 살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 달성에 이용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 선지자 노릇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큰 권능들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땀이 헛수고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보다 사랑을, 예언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사랑을, 산을 옮기는 능력보다 사랑을 발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살펴보며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출하며 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